반갑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이틀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려고 이 자리에 함께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열린 마음을 주셔서 잘 알아듣고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을 갖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오직 주 성령님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강연의 둘째 날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또 꼭 좀 알았으면 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요. 화면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성경의 기록, 그 내용을 둘로 나뉘면 이미 일어난 사실을 기록한 역사가 있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기록한 예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들은 이미 일어난 사건, 역사를 배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역사를 배울 때 이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도 아닌 것을 배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이 사건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건이 무슨 의미가 있고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이 살아오면서 많은 역사가 흘렀잖아요.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단 하나의 사실은 아무도 역사 속에서 배우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슨 말이 되세요? 사람들이 옛날 역사를 배우는데 옛날 역사를 배우는 것은 거기에서 교훈과 지혜를 얻어서 내 삶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역사학자가 연구를 해보니까 역사 속에서 자신이 발견한 유일한 사실은 아무도 역사 속에서 배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역사에 대해서 듣기는 들어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사건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기록된 아주 오래된 역사적인 사건들을 배우고 또 그것이 사실인가를 확인해 볼 텐데 자, 그것들이 사실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그것이 나와 무슨 의미가 있고 그리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기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을 쭉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사건들을 괜히 기록한 게 아니거든요.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기록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배웠는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은 당연히 전지전능하시죠. 그러니까 창조의 사건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역사의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에게 또 알려주는데 오늘 배우는 사건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성품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다 그랬습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어서 짐승에게는 없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도 있고 또 양심도 있고 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종교심도 있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사람과 짐승과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기 위해서 자신을 보여주신 계시의 말씀이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 알게 되는 하나님은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은 이 만물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가치가 어떠한지, 또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되는지 가장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될 겁니다. 어제 우리가 여기까지 배웠어요. 자, 그러면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 중에서 오늘 역사를 배운다 그러는데 우리가 오늘 배울 역사는 뭐냐?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자, 첫째는 에덴 동산 사건을 배울 것이고, 두 번째는 노아 방주 사건을 배울 거예요. 세 번째는 출애굽 사건을 배울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무엇인지 이제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여러분이 사실임을 알게 될 것이고, 또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에덴 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볼 텐데요. 자, 이 에덴 동산은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인데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남자는 아담이고 첫 번째 여자는 하와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만 만든 게 아니고 많은 남자와 많은 여자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한 부부 아담과 하와만 성경에 기록했을 뿐이다 라고 믿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 저절로 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이제 뒤로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그래요. 과연 그러냐? 그러면서 제가 만난 사람 중에 그 사람이 성경에 어디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만 만들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진 사람이 있는데 제가 그 사람에게 찾아준 성경 구절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 이 한 혈통이라는 말이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그리스 말로 여스 헤노스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한 사람으로부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 피부색도 다르고 모양도 다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모든 사람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과연 그렇게 주장하는데 이것은 사실일까?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제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흔히 뭐 유전공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과연 한 남자로부터 시작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이 되라 하셨다. 성서에서는 그를 아담이라 했고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고 했다. 그래서 유전학적 아담을 찾아보기로 했다. DNA에 들어있는 작은 단서가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남자들과 인류의 공통조상인 한 남자를 연결하고 있다. 그래서 과학적, 유전학적으로 증명된 아담을 찾아보기로 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에게 DNA를 제공한 최초의 인류. 북극의 이누이족, 아마존의 아메리카 인디언, 사막의 유목민과 월스트리트의 사업가가 정말 같은 핏줄일까? 내셔널 지오그래픽 소속의 유전학자 스펜서 웰즈가 아담을 찾는 작업을 지휘하기로 했다. 한편 파테섬의 그 남자에게서 나온 Y 염색체는 마지막 단서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 Y 염색체를 전 세계에서 채취한 수천 명의 염색체와 비교했다.
그 결과 엄청난 사실을 발견했다. 모든 Y 염색체에 존재하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 모든 남자들에게 있는 변종을 찾아낸 것이다. 우리가 찾고 있던 공통의 변종이었다. 우리는 DNA 추적을 통해 나무의 뿌리에 도달할 수 있었다. 모든 가지가 한 남자, 한 Y 염색체와 연결돼 있었다. 사실 이런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다 이해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결론은 확실한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한 남자로부터 씨를 이어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남자분들 한번 이렇게 보세요. 알고 보니까 형제들이에요, 다. 알고 보니까. 그러면 남자만 조상이 하나냐?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이전에 우리 올림픽에 했었죠. 지금부터 30년쯤 전에 이미 세상에 있는 모든 여자들은 한 여자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발표됐어요. 자, 그때 나온 신문 기사인데요. 그 중에 일부를 살펴보면 전 세계 인류는 에덴 동산을 쫓겨나와 인류의 조상이 됐다는 성경 속 아담과 이브 얘기처럼, 이건 성경에 있는 거죠. 하나의 어머니로부터 비롯됐다. 하나의 어머니로부터 비롯됐다. 한 여자로부터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비롯됐다는 새로운 사실이 유전자 연구로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모든 여자들에게만 유전되는 유전자가 있는데 알고 보니까 한 여자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 여자분들 한번 보세요. 알고 보니까 우리도 한 형제예요, 이제. 생각보다 가깝게 느껴지죠? 낯설지 않아요, 우리가. 자,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이든 유럽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누구든 한 남자, 한 여자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은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성경의 기록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두 사람을 살게 하신 장소가 어디냐면 오늘 우리가 처음 배우는 에덴 동산, 바로 그곳입니다. 창세기 2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건 뭐냐면 에덴 동산, 꽃집 이름 중에 에덴 꽃집 많죠. 자, 이 에덴 동산, 그러니까 어디 저기 서울 거기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나 롯데월드 이런 정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에덴이라는 뜻은 기쁘다라는 뜻인데 이 지역이 얼마나 넓으냐? 지금 중동 있죠. 석유만이나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옆에 이라크, 이란, 그리고 북쪽으로는 터키,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집트 있잖아요. 이렇게 그쪽 거의 전체를 아우르는 고대 지명이 에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수십 배 넓어요, 사실은. 그 넓은 에덴이라는 지역의 동쪽에다가, 에덴이라고 넓은 지역의 동쪽에다가 동산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살게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데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역사가 과연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면 에덴 동산은 실제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럼 에덴 동산은 과연 어디냐? 우리만 궁금했던 건 아니죠. 자, 신문에 보니까 에덴은 어디인가? 질문을 던졌죠. 자, 질문을 던질 때는 뭔가 답이 있으니까 던졌겠죠. 자, 바로 밑에 작은 글씨 보이시죠?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에 암시가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을 보면 에덴 동산이 어디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찾아봐야 되겠죠?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어디인지를 알 수 있는 힌트가 뭐냐? 바로 그곳에 흘렀다고 하는 네 개의 강이 힌트가 된다는 겁니다. 만약 이 네 개의 강이 실제로 흘렀다면 지금 존재하든지 아니면 흔적이라도 있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신문 기사를 보니까 바로 그 네 개의 강이 실제로 있는지 또는 흘렀는지를 찾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 네 개의 강 중에 놀랍게도 두 개의 강이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바로 네 개의 강 중에 세 번째 강 히데겔이라고 하죠. 자, 히데겔인데 이것이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티그리스입니다. 티그리스. 그래서 세 번째 강 티그리스와 네 번째 강 유프라테스 강이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이 두 개의 강이 지금 흐르는 것을 볼 때 아마 에덴 동산은 바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이 흐르는 그리고 만나는 바로 이 지점 어디가 아니겠는가라고 학자들은 이제 생각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곳이 에덴 동산이라고 결론을 내리기에는 아직 좀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머지 두 개의 강은 어디 있냐 이거죠. 자, 첫 번째 강 이름이 뭐라 그랬죠? 비손이라 그랬죠. 하윌라 온 땅을 흘렀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윌라라는 곳은 과연 어떤 곳이냐? 하윌라는 사우디아라비아 북부 지역 있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 북부 지역의 옛날 지명이 하윌라예요. 근데 그곳은 지금 사막으로만 이루어져 있거든요. 자, 거기를 관통해서 흐르는 강이 있었다. 근데 지금은 흔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었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시대에 그 강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신문 제목을 보니까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다. 아까 그곳입니다. 미시시피대 조사단에서 잃어버린 강 비손의 흔적을 발견했다 그랬어요. 비손, 첫 번째 강이죠. 자, 이걸 발견하게 된 것은 인공위성에서 사진을 찍어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요즘은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땅속까지 사진 촬영이 가능한 겁니다. 특별히 사막 지역은 모래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모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입자가 고르죠. 그러니까 사진을 찍으면 더 깊이 촬영이 가능하답니다. 자, 그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인공위성 사진입니다. 바로 첫 번째 강 비손, 사우디 쪽에서 이렇게 흘렀거든요. 바로 그 비손의 흔적이 어디서 발견됐냐? 바로 여기 동그라미 보이시죠? 바로 여기서 이제 발견된 겁니다. 그럼 두 번째 강 기혼은 어디냐? 기혼은 찾아보니까 그 반대쪽에 있어요. 지금은 말라버린 화석화된 강들입니다. 이야, 성경이 사실이었구나. 첫 번째 강 비손, 두 번째 강 기혼, 세 번째 강 지금도 흐르고 있는 티그리스, 네 번째 강 유프라데스. 이 네 강이 만나는 바로 이곳이 에덴 동산 옛자리다 라는 것이 확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 사실 맞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살게 하신 바로 장소라면 굉장히 살기 좋았을 텐데 왜 지금은 사람이 별로 살 수 없는 그런 사막으로 다 변했느냐? 자, 일단 그곳이 어떻게 됐는지 성경 에스겔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1장 18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서 할례 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당한 자 중에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 모든 군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라. 어제 배웠던 내용 중에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자, 성경은 언제 기록되었느냐에 따라서 언제 기록되었느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되었느냐, 예수님 오신 후에 기록되었느냐에 따라서 무엇으로 나뉜다고 그랬죠? 구약과
신약.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기록되었느냐에 따라서 이미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역사가 있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기록한 예언이 있다 그랬죠? 자, 그럼 이제 퀴즈입니다. 우리가 지금 에스겔 성경을 읽었는데 자, 이 에스겔 성경은 역사일까요? 예언일까요?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역사와 예언이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역사, 이것은 예언 이렇게 나누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분류를 해보면 이 에스겔 성경은 예언서예요. 예언서. 자, 그런데 이 예언서를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언을 할 때 아주 특별한 어떤 그 패턴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예언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예언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몇 년 뒤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바로 예언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3장이라는 곳에 보면 내 종 선지자에게 말하지 않고서는 내가 결코 행하지 않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그 일을 내가 했다는 것, 하나님이 했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먼저 예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의 대부분의 예언에서 꼭 옛날 일을 끄집어내요. 옛날에 있었던 걸 끄집어내가지고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에스겔 31장은 무슨 예언이냐면 여러분 스핑크스 피라미드 있죠? 이집트가 멸망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 기록될 때만 하더라도 이집트가 꽤 강성했을 때거든요. 그래서 이집트가 마치 무덤 속에 완전히 들어가는 것처럼 망할 거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예언하면은 뭔가 사람들이 경각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림이 안 그려져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예언하냐면 너희들 에덴 동산 알지? 옛날 들어봤지? 에덴 동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에덴 동산, 옛날 살기 좋았던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땅 속에다가 푹 하고 집어넣어 버렸는데 그 에덴 동산이 땅 속에 들어가서 망해버렸듯이 이집트도 내가 멸망시킬 거다.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8장의 앞부분은 역사고 뒷부분은 예언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꼭 그렇게 예언해요. 나중에 그런 패턴을 몇 가지 더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 그냥 스쳐들으면 안 돼. 왜냐하면 과거의 역사는 미래의 무언가를 또 예언하는 사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 그 자리가 과연 땅 속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냐? 이 부분을 또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이것은 무엇을 가지고 확인하냐? 자, 이것은 한국석유공사 홈페이지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요. 화석연료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거기 있더라고요. 화석연료는 뭐냐면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것이 이제 화석연료라는 거예요. 특별히 석유. 자, 이 화석연료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동물이나 식물 등 생물체가 땅속에 묻혀야 돼요. 땅속에. 그러면 땅속에 묻히면 엄청난 힘으로 이렇게 내리누르겠죠? 그리고 땅속이니까 이제 뜨거울 거 아니에요. 그 뜨거운 열과 압력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켜요. 그것이 이제 석탄, 석유, 천연가스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것을 땅 파고 들어가가지고 캐가지고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한국석유공사 홈페이지니까 오늘의 주제는 석유가 되겠죠? 자, 석유. 사람들이 지금 석유 없이 살 수 없잖아요. 자, 사람들이 석유를 사용하게 된 것은 얼마나 됐을까요? 사람이 석유를 사용하게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얼마나 됐을까요? 이렇게 전체한테 물어보니까 대답하기 어렵죠. 대답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3,000년 이상 됐습니다. 석유를 쓴 지가. 그런데 오늘날 석유는 땅 속에 깊이 파이프를 뽑아가지고 뽑아 쓰잖아요. 이걸 유전이라 그러죠. 그러면
사람이 땅 속에 파이프를 꽂아가지고 뽑아쓴 건 얼마나 됐을까? 지금부터 한 150년쯤 됐습니다. 1855년에 그 방법이 개발돼가지고 1859년에 처음으로 파이프를 꽂아가지고 석유를 뽑았었어요. 그리고 오늘 전 세계가 석유 없이 살 수 없는 세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석유로 살아가게 된 것은 100년이 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년 이상 뽑았었는데 아직도 나와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동물과 식물이 그 땅속에 묻혀야지 이게 가능하겠어요. 이해되시죠?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요. 세상 사람들이 석유를 이렇게 많이 뽑았으면 곧 석유 떨어진다. 이제 안 나온다. 그러면 이제 온 세상은 망한다. 그러니까 석유 말고 다른 어떤 걸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70년대에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벌써 몇십 년 흘렀죠? 아직도 뽑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매장량이 계속 늘어나요. 매장량이. 특히 사우디에 묻혀있는 석유의 매장량이 계속 발표가 돼요. 더 있다, 더 있다. 앞으로 몇백 년 더 쓸 수 있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동물과 식물이 거기 묻혀야 되느냐? 반대로 얘기하면 그곳이 옛날에는 얼마나 살기 좋았던 곳이겠는가라는 거예요. 오늘날 전 세계 석유 생산량의 70%가 에덴 동산 옛자리에서 나와요. 우리도 그거 갖다 쓰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실제로 존재했고 그곳이 땅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살기 좋게 만든 에덴 동산이 왜 땅속에 들어갔지?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의 또 핵심입니다. 일명 에덴 사건이죠. 이 사건의 시작은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약속한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딱 두신 이후에 아담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 중에 혹시 오기 싫었는데 억지로 멱살 잡혀 끌려온 분 계세요? 그러면 안 계시죠? 그리고 막 나가려고 그랬더니 못 가게 꽉 막 지금 발에 어디 족쇄 채워놓으신 분 안 계시죠? 네? 여러분,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자유를 억압당할 때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그냥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죠. 여러분이 뭔가 저기가 좀 더러워 보여서 청소를 하려고 빗자루를 찾았어요. 그래서 막 청소를 하려고 그러는데 누가 나를 보더니 아이 그거 청소 좀 해 그래요. 갑자기 하기 싫어지죠. 에? 아니 내가 알아서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청소하라니까 하기 싫어져. 내 마음대로 해야 사람은 좋아합니다. 자, 왜 우리에게 이런 자유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할 수 있는 인격을 주셨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오게 된 것은 여러분의 자유의지에 따라 오게 된 거지 강제로 오게 된 게 아니에요. 아니 나는 옆에서 하도 가자고 그래서 끌려왔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안 오고 싶으면 안 오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 마음이 동하니까 온 거죠.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한 거예요. 너에게 자유를 주겠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자유를 주긴 주는데 딱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라.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이 선악이라는 게 뭘까?
우리는 선, 악 그러면 거짓말하고 막 때리고 미워하고 이건 악이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진실을 얘기하고 이건 선이고, 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여기에서 말하는 선악은 그 선악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악은 뭐냐면 그냥 좋고 나쁜 거예요. 좋고 나쁜 거예요. 한마디로 모든 것. 여러분 모든 거 알아요?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선택을 하셨죠? 여러분이 한 선택 중에 가장 큰 선택은 아마 지금 아내와 남편을 만나는 선택이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어르신들은 선택할 기회가 없었죠. 부모님이 정해주니까 그냥 와서 보니까 이 양반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 외에도 여러 선택을 하셨을 텐데 여러분이 나름대로 판단하고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한 선택들 많죠? 그것이 다 올바른 선택이었나요? 그것이 다 올바른 선택이었으면 여러분들 여기 안 앉아 있어요. 그렇죠? 한마디로 선악을 알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 좋고 무엇이 그런지를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전지에 전지. 모든 걸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걸 아는 분은 누구뿐일까요?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한마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너는 하나님은 아니니까 그 위치만 지켜 이런 뜻이에요. 너는 너에게 자유의지가 있지만 한 가지 기억해라. 내 안에서만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네가 나를 의지하고 신뢰할 때 너는 영원히 행복하지만 만약에 나를 떠난다면 그것은 영원한 저주가 되겠죠. 그렇죠?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는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너는 이제 나하고 같이 못 산다 그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분리, 정령 죽으리라. 자, 이것을 에스겔 18장 4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죽기는 죽는데 뭐가 죽냐? 영혼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 죽음이라는 것은 몸과 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분리,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영혼이 죽는다. 이걸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뭘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 호세아 6장 7절 말씀인데요.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아담이 약속을 어겼죠?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패역. 벌써 어감이 안 좋죠? 이 패역은 히브리어로 바가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반역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옛날 조선시대에 임금이 있는데 신하가 반역하다가 잡혔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냥 삼족을 멸해버리죠. 그러죠?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가드라는 단어는 또 어떤 때 쓰는 거냐면 남편이나 아내가 정조를 어기다 이렇게도 써요. 한마디로 바람났을 때 쓰는 말입니다. 여러분 결혼식 중에서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무슨 시간일까요? 결혼식 중에서 축가 듣는 거? 축가는 듣기는 좋지만 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시간은 혼인서약하는 시간입니다. 뭐 어찌어찌 했든지 간에 아내만 사랑하겠는가? 아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신랑 신부에게 묻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둘 다 똑같이 예 그러면 이제 주례가 이로써 두 사람의 혼인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약속이 깨져요. 남편이 갑자기 가난해졌다고 여자가 이혼하재. 그럼 같이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또 두 사람만 서로 사랑하겠다고 그랬는데
아내가 바람났어요. 남편이 바람났어요. 그러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못 사는 거예요. 약속 깨져버린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걸 생각하면 되고 좀 더 스케일을 크게 하시려면 신하가 왕에게 반역한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한 겁니다. 나 하나님 필요 없어. 내 맘대로 살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만든 에덴 동산에서 살 수가 없죠. 그렇죠? 자, 이 패역이라는 단어는 반역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쉽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사춘기의 자녀들을 다 키워본 경험이 있을 텐데요. 우리 사춘기의 아이들은 부모의 간섭을 싫어하죠. 그래서 아이고 그냥 엄마 잔소리 귀찮아 죽겠어 그냥. 그래서 철없는 아이들은 엄마 아빠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요. 에이 엄마 아빠 없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 아이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엄마는 어떤 엄마냐면 매일 잔소리하는 엄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간섭하는 엄마만 없고 어떤 엄마는 있어야 되냐? 밥 해주는 엄마, 옷 사주는 엄마, 이런 엄마는 있어야 돼. 근데 그걸 구별 없이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잔소리하는 엄마 없어지면 밥 해주는 엄마 있어요, 없어요? 집은요? 없어요. 그거 다 누구 때문에 있는 건데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에덴 동산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할 때 벌거벗겨 추방했어야 되죠. 그죠? 왜냐면 자기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냥 벌거벗겨 가지고 탁 쫓아내려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이 하나 드러납니다. 창세기 3장 21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벌거벗게 원래 쫓아내야 되는데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쫓아냈어요. 마치 자식이 철없이 막 부모 몰래 뛰쳐나가려고 그러는데 나가려고 할 때 보니까 앞에 뭐가 있어. 보니까 돈이 있어. 나갈 줄 부모님이 알고 어디 가서 굶지나 말아라 하면서 돈 줬다고 생각해보세요. 자, 그것은 철없는 자식 참 어떻게 해야 되지만 그래도 사랑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약속을 어기고 죄를 지으니까 당장 쫓아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가죽옷이 지어지려면 무언가 짐승이 죽어야 되겠죠? 희생, 사랑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이 의미는 나중에 더 배우도록 하고요. 어쨌든 자, 여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나무 한 그루가 보이는데요. 자, 이 나무는 지금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어요? 살았죠. 근데 이 나무 살까요? 죽을까요? 왜 죽을까요? 뿌리 뽑혀 있잖아요. 그죠? 나무는 땅에 심겨졌을 때 땅으로부터 모든 걸 공급받아서 살 수가 있죠. 그런데 어느 날 나무가 아휴, 이 땅속 지긋지긋해. 그래서 막 털더니 그냥 나와버렸어요. 당분간은 파릇파릇하겠죠? 열매도 나오는 것 같겠죠?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될까요? 인간의 운명이 이와 똑같은 거예요. 인간은 지금 여기 다 여러분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뿌리 뽑힌 나무처럼. 원래 나무가 땅에 심겨져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사람이 원래 하나님과 함께해야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데 나 필요 없어 하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 예레미야 2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든 인간의 고통의 시작은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행복을 찾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근데 문제는 나올 때는 내 마음대로 나왔는데 돌아가려다 보니까 길을 몰라요.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인간을 쫓아냈습니다. 그 뒤에 인간은 점점 번성해 가요. 하나님께서 비록 그 영혼이 죽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지만 이 몸이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언제든지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면 받아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안타깝게도 안 돌아왔어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냐? 성경에 기록된 연대만 계산해 보니까 한 1500년 돼요. 오랫동안 참으신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6장 5절, 두 번째 사건으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점점 죄만 짓는 거예요. 요즘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경제 문제예요. 경제 문제. 경제 문제 맞죠? 먹고 사는 거. 여러분 경제 문제라는 것이 왜 생기는지 아세요? 경제 문제의 핵심은 사람들이 쓰고 싶고 갖고 싶은 건 많은데 다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줘야 돼요. 그런데 무슨 기준으로 나눠주죠? 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죠? 그래서 경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 흔히 공산주의, 자본주의, 뭐 민주주의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것은 뭐 가지고 결정을 하냐면 그것을 누가 나눠주냐 결정하는 거예요. 왕이 나눠주면 왕정국가, 독재자가 나눠주면 독재국가, 그리고 시민들이 합의해가지고 나눠주면 민주국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정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골치 아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수고해가지고 땀을 흘려 수고한 것을 먹으려고 하는데 나는 그만큼 안 돼. 이렇게 보니까 저기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저걸 어떻게 하지? 가서 뒤통수 때리고 뺏어와요. 그게 폭력입니다. 근데 뺏어오려니까 나보다 힘이 세.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옆 사람을 꼬셔요. 이렇게. 야, 같이 때리자.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때려요. 그리고 빼서. 그 다음에 또 누구하고 싸워요? 자기끼리 또 싸워 또. 그러니 세상에는 폭력과 거짓과 위선과 온갖 폐악들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왜? 그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았는데 이제는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죄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경제 문제는 영원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국 하나님은 참고 기다렸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을 만큼 세상의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그랬죠. 왜? 사람을 사랑하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 하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죄가 있으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죄 지으면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죄를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지만 그래도 여전히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노아라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어떤 은혜를 베풀었냐? 14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또 읽겠습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 때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의 계획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온 세상을 물로써 심판할 텐데 그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큰 배를 만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크냐? 이때 쓴 단위가 이제 규빗이죠. 지금은 이제 자가 있잖아요. 길이를 재는 자가. 그런데 우리 보통 사람들도 예전에 자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겠어요? 아무도 없었겠죠? 그때 같이 일하다가 야 저기 가서 나무 좀 가져와라. 그러면 얼마나 큰 거 가져올까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작은 것일 때는 하나, 둘, 셋. 3뼘짜리 가져와라. 그러겠죠? 좀 긴 것은요? 이걸로 하나, 둘, 셋.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왜냐면 팔은 누구나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가가지고 하나, 둘, 셋. 아, 요만큼. 그렇겠죠? 그래서 이 규빗이라는 단위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인데 지금 전 세계 표준 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거의 모든 세계에서 사용됐던 단위입니다. 자, 이 규빗이라는 것은 보통 45cm, 좀 크게 얘기할 때는 52cm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하는 이 배의 크기는 보통 평균으로 잡으면은 길이가 135m, 넓이가 23m, 높이가 13m. 이게 작은 건가요? 큰 건가요? 굉장히 큰 거죠. 인류 역사 가운데 사람이 100m 이상 되는 큰 배를 만든 것은 채 200년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벌써 수천 년 전에 100m 이상 되는 큰 배의 설계도를 말하고 이 배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왜 배라고 말하지 않고 방주라 그랬냐? 배는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방향을 조절하는 키가 있고 또 앞으로 나아가려면 노나 뭐 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방주는 그냥 물 위에 떠 있게만 만든 배이기 때문에 배라고 말하지 않고 방주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모난 배. 아시겠죠? 자, 미국 미식축구 경기장보다도 크고 면적으로 따지면 농구장 20배 면적이에요. 굉장히 큰 배입니다. 노아라는 사람은 이 심판의 계획을 듣고 배를 만들었어요. 왜냐면 심판으로부터 피해야 되니까요. 근데 자기만 살려고 몰래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소식을 알렸을까요? 자, 성경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사람들에게도 이 소식을 전했다고 그랬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또 전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들었어요. 왜 안 들었을까요? 먹고 살기 바빠서요. 먹고 살기 바빠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한마디로 바빠요. 바빠. 어제 오신 분 중에 오늘 못 오신 분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왜 안 왔을까요? 바빠서.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바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유 무슨 심판이야. 지금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심판의 경고를 안 들었어요. 결국 배가 완성이 됐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이 타고 또 죄 없는 짐승들이 다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물속에서 살 수 없는 이 코로 숨쉬는 짐승들 암수 한 쌍씩 해서 다 태워버리고 하나님께서 배 문을 꽝 닫았어요. 하나님이 닫았습니다. 문을. 노아가 닫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창세기 7장 11절 12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이라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비가 정말 엄청나게 쏟아진 거예요. 그런데 비만 온 것이 아닙니다. 여기
11절에 보니까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대요. 큰 기품의 샘들. 이 큰 기품이라는 것이 이제 원어에 보면 바다입니다. 바다. 그러니까 저 바다 깊은 곳에 샘들이 있어요. 샘들. 그 샘들이 빵 하고 터진 거예요. 한마디로 엄청난 바닷속 지진이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늘의 창들이 열려 하늘에서 마치 창이 열린 것처럼 비가 쏟아지는데 무려 40주야를 내렸대요. 얼마 전에 태풍 지나갔죠. 며칠이나 여기 머물다 갔어요. 잠깐 지나갔어요, 사실은. 그죠? 근데 보니까 막 피해가 엄청 나더라고요. 이게 40일 동안 지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과연 가능한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닷속에 정말 샘들이 있느냐. 사람이 바닷속에 샘이 있는 것을 확인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전쯤밖에 안 돼요. 1960년대에 음파 탐지기를 음향 탐지 장치를 가지고 바닷속에 샘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증명했고, 그리고 1977년도에 잠수함 타고 들어가서 처음으로 촬영에 성공했어요. 근데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에 바닷속에 샘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는 살짝 놀라줘야 돼요. 살짝. 세상에. 성경에 이런 게 있다니. 만약에 바닷속에 있는 그 샘이 땅속에 있는 물이 팍 솟구치면 세상 어떻게 될까? 상상이 안 가죠? 그래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은 순식간에 덮이고 맙니다. 야, 그러면 땅속에 물이 그렇게 많냐? 얼마나 많은지 최근에 발견된 소식을 좀 전하겠습니다. 지구 땅속에서 비밀의 바다가 발견됐습니다. 물의 양도 어마어마한데요. 지구촌 과학계가 흥분하고 있습니다. 김수홍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한 연구진이 미국 전역 2천여 곳의 지진파 분석을 통해 지구 속 물, 제2바다의 존재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물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는 멘틀 전이대입니다. 멘틀 상층부와 하층부 사이 지점으로 지하 410km에서 660km 사이입니다. 그 양은 지구 면적의 70%를 차지하는 바다를 포함한 모든 육지상의 물을 합친 것의 3배는 된다고 연구진은 추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물은 훨씬 많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엄청난 지진 해일이 발생했겠죠.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 40일 동안 비가 쏟아지는데,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40일 쏟아지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늘에서 40일간 비가 쏟아지려면 순수한 물의 형태로 10m 이상 쌓여 있어야 돼요. 요즘처럼 비가 내린다고 치면.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과학적으로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걸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 땅에 물만 만든 게 아니고 저 하늘 위에도 물을 만들었다고 돼 있어요. 자, 이것을 전문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죠.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지구를 덮고 있는 물을 하늘 위에 있는 물과 하늘 아래에 있는 물로 둘로 나누셨습니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창세기 1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지구를 보면 하늘 위에 있는 물은 주로 구름들이죠. 그 다음에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주로 바닷물이죠. 과학자들이 또 계산해봤어요. 야, 이 구름을 다 모으면 바닷물하고 비교해보면 얼마나 될까? 계산해봤더니 구름 다 모아봤자 바닷물에 비교해봐서 10만 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너무나 적은 양만 지금 하늘에 동동동동 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만약에 이제 주머니에 빵을 하나 딱 갖고 있다가 이제 배가 고파서 여러분 잠깐 쉬십시오. 그런 다음에 제가 주머니에서 빵을 하나 딱 꺼내 먹으려고 그러는데 이 앞에 있는 형제분이 저를 빤히 쳐다보시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혼자 먹을 수 있냐는 눈빛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혼자 먹기가 쑥스러워서 빵에 10만 분의 1을 띄어서 드리면서 우리 나눠 먹죠. 뭐 이러면 이 말이 돼야 안 돼요? 이게 말 안 되는 거 아시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눴다라고 하려면 서로 비교되는 정도의 양은 돼야 나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 기록에 분명히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했다. 이 얘기는 지금 현재보다 훨씬 많은 양의 물이 하늘 위에 있었었다라는 거겠죠. 그럼 적어도 40일 동안 계속 비가 내리려면 10m 정도는 된다 그랬죠. 그럼 적어도 10m 두께 이상의 물이 하늘 위에 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도 잘 생각해보면 물이 출렁출렁 하는 상태로 떠 있을 수 있겠어요? 그건 안 되겠죠. 그러면 출렁출렁 하는 그런 물 말고도 떠 있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구름이에요. 구름이 결국 물이죠. 근데 구름이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안 돼.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햇빛을 이렇게 많이 가리고 있는데 지금보다 훨씬 많은 물이 구름이 지구를 햇빛을 가리면은 햇빛을 못 받잖아요. 근데 여러분 햇빛을 통과시키면서도 있을 수 있는 물이 있나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증기입니다. 자,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내에서 가능한 거예요. 또 그렇게 하늘에 물층이 있었다는 증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남극과 북극이 옛날에는 안 추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사계절의 변화가 있지만 이 사계절의 변화는 노아홍수 이후에 생긴 거고 그전에는 사람이 옷을 입지 않아도 살 수 있을 만큼 아주 따뜻한 아열대성 기후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바로 그 하늘에 있던 물이 다 땅에 쏟아지고 만 거예요. 사람들이 피할 곳이 없죠.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온 세상은 물로 덮이고 창세기 7장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온 세상에 노아 방주에 탔던 사람과 동물들 빼고 다 죽었어요. 물론 물고기 빼고요. 노아의 이 홍수 사건은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재앙과 저주를 당한 것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뭔가 그럴듯하고 알겠는데 뭔가 이것이 사실한 직접적인 증거가 있나요? 나는 그 증거를 보고 싶어요. 라고 아마 마음속에 생각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 증거는 40분까지 쉬었다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시계로 32분이니까요. 저시계로 40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계하고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저시계의 기준입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이 죽는 걸 원하지 않고 사는 걸 원하시고 사람이 저주받는 걸 원하지 않고 복을 받기를 원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살리는 데 있지 죽이는 데 있지 않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그런 마음과 다르게 왜 사람이 저주를 받고 죽음을 향해 나아가냐? 그것은 사람이 스스로 그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또 선택의 기회를 주니까 올바른 선택, 사망과 생명, 복과 저주 중에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고 지금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사건이 그러했고 노아홍수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노아의 이 대홍수가 있었다는 분명한 증거들이 있느냐? 자,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8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자, 이제 배 안에 살고 있는 사람과 동물들이 그 안에 계속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새롭게 이 세상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물을 물러가게 하십니다. 자, 이런 모양을 성경 시편 104편 6절부터 8절까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지금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8,848m인데 세상에 비가 8,000m나 쌓여? 야, 세상에 그런 거짓말이 어딨냐고. 맞죠? 그렇게 쌓인다면 그 거짓말이죠. 그런데 노아 홍수 이전에는 그렇게 높은 산이 없었어요. 지금 세상에 높은 산들 있죠?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들이 있는 히말라야 산맥, 그거 옛날에 다 바닷속이었어요. 그리고 유럽에서 제일 높은 산들이 있는 알프스 산맥, 지금도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 알프스 산맥도 다 바다 밑바닥이었어요. 저 미국, 캐나다에 있는 북아메리카 제일 높은 산들이 있는 럭키 산맥, 거기도 옛날에 다 바닷속이었어요. 저기 브라질, 아르헨티나에 있는 남미, 거기 제일 높은 산맥이 안데스 산맥이거든요. 거기도 옛날에 다 바닷속이었어요. 그 바닷속에 있던 그 땅이 솟구친 거예요. 이렇게 솟구친 겁니다. 그래서 그 산들의 산꼭대기에 가보면 바닷속에만 있는 생물들, 조개화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은 물이 거기에 잠겼기 때문이 아니고 원래 바닷속에 있던 땅들이 솟구친 거예요. 산은 오르고 산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오르는 데가 있으면 깊이 패이는 데도 있겠죠? 깊은 골짜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현재와 같은 이 모든 것들은 노아 홍수 이전에는 없던 것이 생겨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지구상에 있는 이 육지와 바다 중에서 이 바다에 있는 물을 쭉 뽑아서 없애버리면 이 지구의 모양은 어떤 모양일까 궁금해지잖아요. 바로 이런 모양이 됩니다. 바닷물을 쭉 한번 뽑아보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이 어떤 모양이 되는지. 보시면 알겠지만 무엇과 무엇으로 나뉘어져요? 산과 골짜기만 있죠. 산과 골짜기. 그래서 저 바다 밑바닥부터 지구에서 가장 깊은 바다의 밑바닥부터 계산해가지고 가장 높은 산을 계산하면요. 에베레스트 산이 아니에요. 저 바다 깊은 곳 거기서부터 재면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기 태평양에 있는 어느 산이 더 높은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저 밑바닥부터 재면은. 그래서 지금의 이 땅의 모습, 바다의 모습과 그때는 달랐다.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흔적들이 지구 곳곳에 있습니다. 전 세계가 물에 덮였다가 나왔다는 흔적으로 전 세계는 가득 차 있어요. 자, 그런 뭐 간접적인 증거 말고 그러면 좀 분명하고 직접적인 증거 하나 보여주세요. 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 노아의 방주입니다. 8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자, 이제 산으로 골짜기는 깊어지면서 물들이 차이고 또 계절의 변화가 생기면서 나무가 북극의 얼음이 얼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바닷물이 점점점 물러갔어요. 그리고 이제 산이 드러나는데 이 바다에 떠있던 이 배가 어느 한 곳에 딱 머물렀는데 성경은 그곳이 아라랏산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 이름도 좋죠? 아라랏. 꼭 알아야 돼요. 꼭 알아야 돼요. 아라랏. 자, 이 아라랏산이 그러면 실제 이 지구상에 있느냐? 그리고 아라랏산 꼭대기에 배가 있느냐? 만약에 그 산이 있고 산 꼭대기에 배가 있다면 성경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자, 그럼 봐야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 등장하는 아라랏산과 같은 지명의 산이 현재에도 남아있다. 그곳은 바로 터키의 아라랏산이다. 터키의 아라랏산은 그 지방말로 쿠이누라고. 자, 일단 왜 여기서 멈췄냐면 여러분이 아라랏산 주변을 보면은 큰 나무들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나무들이 없죠? 나무들이 없다는 것은 누군가가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가짜로 만들려면 저 멀리에서 나무를 몰래 가져와야 되겠죠? 그게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혹시 아라랏산 꼭대기에서 배가 발견된다면 그건 가짜가 아니고 진짜로 믿어도 될 거예요. 맞죠? 불리기도 했는데 이는 노아의 산이라는 뜻이며 오랫동안 신성시 되어 온 곳인데다가 이 산 주변에는 현재 나무가 이곳 없습니다. 동네 이름들은 보시면 지난 아시죠? 수천 년간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배를 만들 만한 나무가 전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라랏산에는 바다에서만 볼 수 있는 어패류의 화석과 소금 등 대홍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흔적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1916년 여름 러시아 제3코커서스 항공 군대인데 로스코비카 중위는 새 비행기를 시험하느라 터키의 동부 지역과 아르메니아 지역 사이에 있는 아라랏산 근처를 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What is that? 중위는 비행 도중 산 정상에 있는 호수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거대한 배였다. 로스코비카 중위의 보고를 받은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이 2세는 탐험대를 보내 직접 확인하게 했는데 탐험대 역시 로스코비카 중위가 배를 발견했던 장소에서 빙하 속에 묻힌 거대한 배를 발견한다. 그 배는 120m가 넘는 길이었고 배 안에는 높이 5m 정도의 칸막이가 몇백 개나 있었다. 어떤 방은 아주 크고 천장이 높았으며 어떤 방은 바구니가 겹겹이 줄지어 있기도 했다. 탐험대원들은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배가 바로 노아의 방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후 터키의 아라랏산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다. 수많은 탐사대원들이 아라랏산을 찾게 되었으며 2009년 10월 홍콩에 위치한 기독교 영화 제작사인 터키의 과학자들로 구성된 탐사대가 터키의 아라랏산 탐사를 시작하게 된다. Guys, look over there. 그들이 아라랏산 해발 4,000m 지점에서 발견한 것은 거대한 목재 구조물이었는데 눈과 화산재 아래에 묻혀 있었던 이 목재 구조물을 이란에서 탄소연대 측정을 한 결과 기원전 2800년의 것으로 확인됐다. 탐사팀은 이 측정 결과를 근거로 이 목재 구조물이 노아의 방주로 추정된다고 공식 발표하기에 이른다. 자, 사람들은 이런 분명한 증거가 있어도 안 믿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짜다, 만들어진 거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려면 딱 한 가지만 제시하면 돼요. 누구든지 그 방주 조각에서 결정적인 증거 하나만 나오면 그게 가짜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데 그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 나이테입니다. 나이테. 그 만들어진 배에서 만약 만들어진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나이테가 있다. 그럼 100% 가짜예요. 왜냐하면 계절의 변화가 있어야지 나이테가 생기잖아요. 나무에. 근데 노아홍수 전에는 계절의 변화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는 나이테가 없는 나무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만약에 산꼭대기 갔는데 아무리 오래된 것처럼 보니까 나이테가 있어. 이거 가짜예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결정적인 증거는 없어요. 그냥 안 믿고 싶으니까 누가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뭐 어떻게 올려놨느니 어쩌느니
말만 많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이 아라랏산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인근 300km 이내에는 배를 만들 만한 큰 나무들이 없거든요. 그러면 300km 이상 떨어진, 여기로 말하면 뭐 가까이로 잡는다 그래도 뭐 한 서울? 서울에서 그 나무 가짜로 몰래 싣고 와가지고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어요. 여러분 그게 소문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럼 불가능한 거예요. 처음부터. 자, 그럼 알겠다. 이제 그 산에 배가 있으니까 맞겠지. 그런데 안 믿어지는 게 있어요. 뭐가 안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600살까지 살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배 그 동물들이 다 타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먼저 이제 자료를 하나 보실 텐데 한 가지 설명을 먼저 드리고 이렇게 보여드리자면, 사람의 수명을 크게 좌우하는 것은 이 햇볕이라 그러거든요. 몸에 해로운 자외선 등을 많이 받으면 빨리 노화가 이루어져요. 노화 홍수 전에는 물층이 있었다 그랬으니까 이 물층이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막아주거든요. 뭐 제가 자세한 설명을, 저도 원리는 잘 모르니까 전문 용어를 사용하면서 뭐 잘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여기 원자력 발전소 있잖아요. 원자력 발전소에서 많은 방사능이 나오죠. 이걸 막는데 가장 좋은 재료가 뭔지 아세요? 방사능을 막는. 이게 납입니다, 납. 그래서 폐기물을 어디다가 모아가지고 저기 저장소에다 저장하냐면 납에다 봉인해가지고. 근데 납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납보다 더 좋은 게. 그게 뭐겠어요? 그게 물이에요, 물. 그래서 중수로, 경수로 이런 말이 거기서 나오는 말입니다. 저도 원리는 자세히는 몰라요. 그러나 물이 가장 그걸 막는데 최고의 물질이랍니다. 그러니 하늘에 물층이 있었으면 해로운 것들은 다 걸러준 거예요. 걸러준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람들이 모든 동물들 한 쌍씩 배에 태웠다 그러니까 세상에 동물이 수백만 종인데 암사 한 쌍씩 탔으면 배가 배 가라앉아 버렸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종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종은 달라요.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배워가지고 하는 종은 저기 북유럽의 어느 학자, 린네라는 학자가 분류표를 만들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정한 거예요. 모양이 비슷한 것끼리 자기 마음대로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종하고 성경에서 배우는 종은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종은 암컷과 수컷이 결혼해서 새끼 나면 그게 종입니다. 그러니까 개도 종류가 많죠. 하지만 어떤 개든지 결혼하면 새끼 낳잖아요. 그죠? 한 종류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거, 말 있죠, 말. 말하고 당나귀는 같은 종일까요, 아닐까요? 말하고 당나귀는 다른 종입니다. 비슷해 보여도 달라요.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은 빠르잖아요. 당나귀는 힘이 세잖아요. 그 둘 사이에 생겨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원래 둘이 결혼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사람이 강제로 결혼을 시켜가지고 새끼를 낳게 해요. 그게 노새입니다, 노새. 그러면 노새가 한 종이 되려면 노새가 또 결혼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노새는 결혼을 못 해요. 생식 능력이 없어요, 노새는. 그래서 그것은 한 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되시죠? 자, 그런 의미에서의 종을 생각하면서 이 영상을 봐야 좀 더 이해가 됩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는 600세의 나이에 방주에 올랐다는데 모든 종류의 동물을 어떻게 다 모아서 방주에 실었으며 어떻게 관리했을 것이며 또 나무로 만든 배가 어떻게 지구 대격변을 견뎌냈을 것이며 믿음을 시험하는 부분은 너무나 많은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이 없다. 당연히 가능한 문제라는 듯이. 그런데 어쩌면 정말로 쉬운 문제였을지도 모른다. 하나하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먼저 그 많은 동물이 어떻게 방주에 다 탔냐 하는 문제다. 방주는 길이 135m, 폭이 22.5m, 높이 13.5m의 3층 구조물이다. 한 층이 900평 되는 3층짜리 건물인 셈이다.
방주에 탄 동물은 포유류 3,500종, 파충류 5,500종, 조류가 8,600종이다. 물에서 살 수 없는 동물들이다. 총 17,600여 종인데 한 쌍씩 탔다면 35,200마리 정도 된다. 이 동물들의 평균 크기는 양 정도다. 그런데 방주에는 양이 무려 12만 5천 마리 이상 들어갈 수 있다. 즉, 모든 종의 동물이 3쌍씩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다. 만약 새끼들이었다면 훨씬 더 많이 태울 수 있다. 그러면 이 동물들은 어떻게 방주로 몰려왔을까? 모든 동물은 인간에게 없는 특수한 감각이 있다. 바로 이 초감각으로 자연재해를 예측해 대피하기도 하고 귀소 본능으로 정확히 제자리에 돌아오기도 한다. 전무후무한 지구 대격변이 일어날 즈음이면 이런 초감각을 통해 창조주의 지시를 받아 지구상 유일하게 안전한 곳 방주로 향했을 것이다. 그리고 방주로 향하는 길도 그리 멀지 않았을 거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모든 동물이 전 지역에 골고루 섞여 살았기 때문이다. 성경에는 추위와 더위에 대한 언급이 홍수 이후부터 기록된다. 태초에는 아담과 하와가 옷을 입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았을 정도로 쾌적한 환경이었다는 거다. 이렇게 추위도 더위도 없었던 세상. 지금과는 전혀 다른 홍수 이전의 환경은 노화 현상에도 영향을 미쳐 지금보다 훨씬 긴 수명을 누리게 했을 거다. 창세기에 기록된 인류 족보를 보면 홍수 이후 인간의 수명이 급감하여 오늘날과 같은 수준으로 단축됐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이 많은 동물을 어떻게 먹이고 관리했을까? 이 문제는 더 쉽다. 동물은 환경이 급변할 때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다. 바로 겨울잠과 같은 엄청난 수면 능력이다. 노아 홍수와 같은 대격변이 발생했다면 방주 안의 동물들은 죽은 듯이 자고 있었을 거다. 끝으로 믿음의 가장 큰 걸림돌, 방주 자체에 대한 궁금증이다. 과연 나무로 만든 방주가 지구 대격변으로부터 안전했을까? 실제로 실험을 해봤다. 1992년 한국해양연구원에서 방주의 안정성을 실험한 것이다. 선박의 안전에 가장 중요한 3가지 요건, 구조적 안정성, 보건성, 내향성을 테스트했는데 결론은 성경에 기록된 방주의 비율 10대 1.7대 1이 가장 안전한 값이라는 것이었다. 이 방주는 30m 쓰나미에도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결과는 당시 매스컴에 발표되기도 했다. 4,500년 전, 그 옛날에 가장 안전한 방주의 규격을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숫자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뿐이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가지게 되는 그런 의문들은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설명이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노아의 대홍수를 경험한 이제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들, 이제 그 엄청난 사건을 경험했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하고 끝내야 되겠죠. 그래야 이게 옛날 아름다운 동화가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아름답게 끝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축복합니다. 너는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그러니까 골고루 다 이렇게 번성해 살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에덴 동산을 떠난 이래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욕구가 이미 자리 잡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자기들끼리 모여 살자고 또 모여서 쌓은 것이 이제 바벨탑인데 하나님은 그걸 내버려 둘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들의 말을 혼잡케 해가지고 온 세상에 흩어버립니다. 강제로.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이 된 거예요. 만약 그대로 이 인간의 역사가 끝나버리고 만다면 인간은 이제 영원한 저주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죠.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살다 보니까. 우리 속에 영혼이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돌아오는 길을 알아야죠. 모르면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어렸을 적에 살던 동네는 산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 멀리 높은 산이 있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저의 꿈이 뭐였냐면 저 산에 한번 가보는 것이었어요. 산. 그래서 어느 날 결심을 했습니다. 저 산에 내가 오늘은 가보리라. 근데 혼자는 갈 수 없으니까 그 친구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산 밑에 어느 동네에 자기 이모가 산다고, 자기가 잘 안다고. 그래? 그럼 가자. 해가지고 그 먼 거리를요, 한 4시간쯤 걸어서 갔어요. 친구하고 같이. 그러니까 벌써 아침에 출발했는데 오후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산 밑에 있는 친구 이모 집에 딱 도착을 했는데 이모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걸어왔다니까. 너 지금 어디야? 친구가 우리 산에 갈 건데 이 늦은 시간에 산에 올라갔다 길 잃으면 너 이제 죽는다. 여기서 밥이나 먹고 다시 집에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친구는 조카니까 이모니까 밥을 주지. 저는 아무도 아니잖아요. 넌 누구냐? 제가 뭐, 예? 그래서 나는 산에 가려고 왔는데 산에 안 간다니까. 그러면 나 혼자 갈란다. 해가지고 나왔어요. 친구 남겨놓고 저 혼자. 근데 막상 올라가려고 하니까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날이 어둑어둑해지는 한 4시, 5시쯤 됐어요. 안 되겠다. 다시 집으로 가야지. 문제는 산을 올라가기 위해서 올 때는 멀리 산이 보이니까 거기 따라왔잖아요. 돌아오려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처음 가는 길인데. 그날 제가 만약에 못 돌아갔으면 여기 없습니다, 이제. 야, 그날,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그냥 까마득해요. 어떻게 돌아갔는지. 한참 헤매다가 참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 저희 학교 다니는 평소에 전혀 모르는 친구인데 저 멀리서 어떤 학생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애야. 우리 학교 다니는 애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도 잘 못하고 습기가 없어가지고 제가 누구한테 말도 못 붙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제가 말을 잘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 굉장히 부끄럼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길을 잃어버리니까요. 막 하루 종일 쫄쫄 굶고 가가지고 그 친구를 붙잡고 친구인지도 몰라요. 사실 우리 학교 학생이었어요. 거기 이제 저희 동네에는 여기서 거기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자기도 사실 거기 사는 애가 아니고 지금 저기 읍내에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알려주더라고요. 차 타고 가려면 여기서 몇 번 차를 타야 되고 걸어가려면 시간 많이 걸릴 텐데 길을 알려줬어요. 그 우리 학교 학생을 못 만났으면은 저 못 찾았습니다. 갈 때는 갈 수 있는데 돌아올 수 없으면은 낭패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건 쉬워요. 그냥 나가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돌아오려고 그러는데 돌아올 길이 없어요. 그 돌아올 길을 막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죄거든요. 죄.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도 하지만 죄가 있으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살면서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여러분 중에 죄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눈을 그 죄가 가려버린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을 증언할 증인을 두십니다. 제가 길 잃어버릴 때 그 친구 만난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가르쳐주는 증인을 선택한 거예요. 그 증인되게 하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인데, 자, 남은 시간 동안 출애굽 사건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특별히 선택해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럽니다. 네가 살고 있는 곳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은 정확하게 너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만나면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 자체 만난 것이 복인 경우, 그런 경우 있죠. 뭐 옛날 어른들 있잖아요. 누구 만나서 잘 되면은 네가 복덩어리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집안에 사람 잘 들여야 된다고 그런 말도 하죠. 어른들이 사람 잘못 들이면 큰일 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복 자체입니다. 아브라함을 만나면 복을 받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하나님의 증인을 만나면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이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자기가 살던 곳에서 떠나 그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그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창세기 11장 끝부분에 보면 우루라 그랬어요. 우루. 따라해 볼까요? 우루. 자, 이 우루라는 곳은 지금 이라크 지역인데요. 갈대아 지역에 있는 우루, 그래서 우루라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듣고 믿고 자기가 살던 우루를 떠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 우루라는 도시가요,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도시예요. 실제로 없었던 게 아니고 그런 도시가 있었다는 흔적이 없었어요. 성경에만 있어요. 그래서 에이 성경 틀렸네. 눈 씻고 찾아봐도 우루는 없잖아. 그런데 그 우루가 지금으로부터 100년쯤 전에 발견된 거예요. 성경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메소포타미아 고대 도시 역청의 언덕 어디냐? 우루입니다. 1929년 90년 전이죠. 1929년 3월 17일 미국 뉴욕타임즈의 머릿기사는 모든 기독교인의 시선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다. 우루의 발굴. 이야, 불과 90년 전에 우루가 발견된 거예요. 발굴. 아브라함의 발견. 왜냐하면 우루가 가짜면 아브라함도 진짜겠어요? 가짜겠어요? 가짜죠. 예전에는 하란이라고 하는 고대 도시가 있는데 그 고대 도시 옆에 우르파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우르파. 발음이 비슷하죠? 그래서 에이 저기 갈대아 우르가 아니고 이 우르파를 잘못 적었는갑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다 안 믿었어요. 그런데 90년 전에 갈대아 우르가 발견된 겁니다. 자, 거기서 발견된 유물 하나 볼까요? 이것은 수메르 미술품 최고 걸작 중의 하나인 우루의 스탠더드란 작품이다. 4600년 전 도시국가 우루는 그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다. 바로 여기에 그 시절 우루인들의 생활상이 명확히 보여지고 있다. 우루에는 상인이나 도공 같은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이들은 커다란 망토를 입은 군인들이다. 당시의 최첨단 기술에 의해 만들어진 전차를 노새들이 끌고 있다. 바퀴 또한 수메르인에 의해 발명됐다. 이들은 아마 왕족의 일가이거나 제사장 혹은 필경사 같은 상류층 사람들로 보인다. 술을 마시며 즐거워하고 있는 그들 곁에서 악사가 하프를 연주하고 있다. 우르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다. 최고의 번영기를 누리고 있던 시절, 우르 시민들의 하루를 컴퓨터 그래픽으로 재현해봤다. 지붕 꼭대기에서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다. 여름엔 모두들 복사열을 피하기 위해 지붕에서 잠을 잤다. 이라크 시골 지방을 가보면 지금도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양털로 만들어진 코낙스란 의복을 입은 사람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도시에선 바로 이렇게 생긴 옷이 최첨단의 유행이었다. 당시 유행했던 말들이 점토판에 새겨져 있었다. 수메르인들의 현실적인 인생관이 확연히 드러나는 말들이다. 인생의 기쁨, 그 이름은 맥주. 인생의 슬픔, 그 이름은 원정. 사람들은 맥주를 단지에 담아 빨대로 빨아 마셨다. 맥주 또한 수메르인들이 처음 만들었다. 수메르인들의 유행어들은 맞는 말이긴 하지만 간혹은 너무 신랄하기도 했다. 칠칠치 못한 마누라는 악마보다 더 두렵다. 결혼은 기쁜 것, 그러나 이혼은 더욱더 기쁜 것. 이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때 사람들이 얼마나 현실적인 사람들이었는가를 알 수 있죠. 아까 뭐 맥주 빨아 마시고, 결혼보다 이혼이 더 즐겁다고 하고, 그리고 여기는 안 나오지만은 자료에 보면은 그때 이런 말도 있어요. 요즘 애들 되게 버릇없다고. 그러니까 그때도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었어요. 로마 시대 토판에도 발견됐다고 그러거든요. 요즘 애들 버릇없어가지고 교육시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항상 당대의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갈수록 애들이 버릇 없어진다. 이것은 옛날에 지금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자, 이 안정되고 살기 좋고 현실적인 이 도시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낸 겁니다. 왜 불러냈을까? 사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성경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이스라엘 또는 야곱을 특별히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한 거예요. 왜 특별히 선택했느냐? 자,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선택했느냐? 하나님의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증인, 똑바로 말하세요, 증인! 이러잖아요. 근데 증인이 있으려면 항상 뭐가 있어야지 증인이 있죠? 사건이 있어요, 사건. 여러분, 아무 사건도 없는데 증인 나오세요, 그럴 수 있어요? 뭔가 사건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을 경험할 만한 어떤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사건을 지금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증인의 말이 사실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증거가 있어야죠. 증거가 없는데 그 증인의 말을 무조건 믿을 수 없잖아요. 자, 증거가 있고 증인이 있다. 그러면 그 사건은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사실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오늘 배울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증인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 사건 먼저 배우고 이제 내일 나머지 사건 또 배울 거예요. 자, 그 사건, 출애굽 사건. 사실 여기 이사야 43장에서 그 사건을 바로 언급하거든요. 자, 16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려져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냈다. 그 유명한 홍해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의 절정은 홍해의 기적이죠. 바로 출애굽 사건. 이 사건이야말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증인되게 만드는 결정적인 첫 번째 사건이죠. 자, 그런데 이 사건도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아모스 3장 7절 말씀인데요. 이 출애굽의 사건은 이미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예언된 사건이었어요. 창세기 15장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후에 거기서 어느 날 환상 가운데 쫙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여기 말고 다른 나라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 하리라. 그러다가 400년 뒤에 내가 그 나라를 징벌하고 징치하고 내 자손을 이끌어서 다시 이 땅으로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리라. 출애굽 사건을 예언합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이삭, 이스라엘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어떻게 해서 이웃나라 이집트에 가게 되었느냐.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이 고향 떠나기는 쉽지 않죠. 사람들이 자기 고향을 떠나는 이유는 자기 고향을 떠나는 이유는 아마 크게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공부하려고. 이것도 되게 자녀들이 떠나는 거죠. 그렇죠? 유학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집안 전체가 옮겨가는 것은 대개 이런 경우입니다. 먹고 살라고. 한마디로 옛날 같으면 흉년이 들면 먹고 살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일자리에 가 있는 뭐 여기 가까운 포항, 좀 더 먼 부산, 더 큰 데 가려면 서울 이런 데 가지요. 먹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왜 이집트에 가냐? 역시 먹고 살려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기근을 일으키게 했거든요. 자, 시편 105편 16절.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기근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먹을 곳이 바로 이집트예요. 그런데 무턱대고 가면 사람들이 먹을 거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줍니다. 그래서 17절.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한 사람이 먼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뭐 뜻을 정하고 가는 게 아니고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끌려가요. 그 사람이 요셉이거든요. 그런데 그 요셉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고생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딱 정해진 때가 찾아 바로 그곳에서 애굽, 이집트 전국을 총리하는 총리 대신이 됩니다. 창세기 41장 41절 43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하루아침에 노예에서 총리 대신이 되는 거예요. 출세했죠? 그때 이제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이 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가만 안 놔두겠죠? 하지만 요셉은 알았죠. 아,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구나. 그래서 자기의 형들을 용서하고 들어와서 그 땅에 살게 합니다. 그리고 흉년이 끝나기까지 잘 먹고 잘 살죠. 자, 그러면 흉년이 끝나면 이제 돌아가야 되겠어요? 계속 살아야 되겠어요? 어딜 돌아가요? 먹고 살기 좋은데. 그죠? 사람이 어느 한 곳에 정착하면 떠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왜 빚을 내가지고 집을 사요? 2년마다 이사 다니기 귀찮거든요. 그리고 주인에게 그냥 시달리는 거 귀찮잖아요. 그죠? 맨날 전세금 올려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빚내서 집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 다니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거기서 기근 동안 있다가 이제 정착을 했는데 기근이 끝났다고 해서 돌아갈 수가 있어야죠. 정착해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것부터 한번 살펴보게요. 과연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된 것이 맞느냐? 최근에 이집트에서 그 요셉의 곡창이 발견되었어요. 그 요셉이 식량을 저장하기 위해서 만든 창고가 발견된 겁니다. 그 말은 요셉이 총리였던 것이 맞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죠. 그런데 화무 11홍이요 권불 10년이라 뭐 권세라는 것이 영원히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자기 가족들, 자기 친척들을 잘 돌봤는데 문제는 요셉도 죽고 더 나아가서 정권이 바뀌었어요. 우리 정권 바뀐 거 실감 나죠?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출애굽기 1장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한마디로 왕조가 바뀐 거예요.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고려시대 때 떵떵거리고 살던 사람들이 조선시대에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여러분 왕씨 있죠? 왕씨. 성씨 중에 왕씨 있잖아요. 왕씨가 고려시대 때 왕족이었잖아요. 그런데 조선시대로 바뀌고 났으니까 왕씨성을 그대로 쓰면 살겠어요? 못 쓰겠어요? 그대로 못 삽니다. 그래서 성씨, 왕씨 성씨에다가 몇 개 이렇게 지붕을 얹어요. 이렇게 지붕을 얹었더니 그게 무슨 성씨가 됐어요? 전씨가 돼요. 전씨. 전씨의 원래 성씨는 왕씨입니다. 왕씨. 왕자에다가 지붕을 이렇게 씌운 거예요. 이게 전씨입니다. 전씨. 그러니까 전씨의 조상은 원래 왕씨예요. 왕씨. 먹고 살라고 바꾼 거예요. 먹고 살라고. 이 요셉의 후손들도 이스라엘 자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권이 바뀌니까 이제 죽겠어요. 바뀌는 왕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죽도록 부려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이미 400년이 됐어요.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이제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을 생각하고 그들을 구원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때 한 사람을 보내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출애굽의 주인공 모세죠. 3장 10절 11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니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 엄청난 이집트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냅니까? 하나님께 가라.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리라 그런 거예요. 저 이집트를. 그러니까 이 모세는 하나님 말씀 믿고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니까 그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내립니다. 자, 그 10가지 재앙을 영상으로 잠깐 한번 보죠. Not exempt, and there is some conjecture that these melodies capture a flower. Six small gods. 이때 이 하나님께서 내린 10가지 재앙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이집트의 기록에도 나와 있어요. 실제로 그런 재앙이 있었다는 것은. 자, 이렇게 엄청난 10가지의 재앙을 받은 이집트의 왕은 드디어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그리고 가라 그래요. 그래서 재물까지 줘요. 다. 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집트를 탈출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한 것은 뜻밖에도 바다 앞이었어요. 바다 앞. 아니 가야 될 곳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가나안 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앞에 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있으니까 뒤늦게 후회를 하고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 앞에는 바다. 이것을 도간에 든 쥐라 그러죠. 자, 그때 이스라엘이 머물렀던 곳이 현재 뉴에이바라는 곳인데 여기 그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옆에 골짜기가 있어서 들어오는 길이 딱 하나예요. 나가는 길은 당연히 하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도간에 든 쥐죠. 저기에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려고 일부러 여기로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손을 내어 밀어 바다를 가르라고요. 출애굽기 14장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홍해의 기적이에요. 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자, 그런데 바로 그 누에바라는 곳에 가면 바로 이곳이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건넌 곳입니다라는 3,000년 전에 세운 기념비가 지금 기둥이 있어요. 저 기둥이. 바로 이곳이 그 바다인 거예요.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그 바다 속이 아주 특별해요. 보통 그 앞에 있는 홍해 바다의 평균 깊이는 1200m예요. 여러분 1200m인데 바다가 갈라지면 절벽이 되겠죠. 그러면 건너라는 거예요? 떨어져 죽으라는 거예요? 그 떨어져 죽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1200m 깊이의 바다가 갈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특이하게 저 누웨이바 그 앞에만 폭이 6km로 깊이가 200m. 저 앞에까지 완만한 바닷속에 다리가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처럼.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시고 그곳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바로 그곳. 그러면 모든 지형과 모든 증거가 이곳이 그곳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가장 분명한, 명확한, 직접적인 증거가 있느냐? 드디어 바닷속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알게 된 게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바닷속에 들어갔더니 증거가 있어요. 한번 보시죠. 2000년 봄 로봇 카메라가 처음으로 홍해 바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무선 조종 카메라를 가지고 그곳에 들어간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로봇 카메라 조사를 통해 많은 산으로 덮인 인위적인 모양과 형태의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산호 형태의 아치 모양과 큰 원판 모양의 엉켜진 조각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카메라를 이동시켜서 기이한 형태의 모양을 탐사하려 합니다. 이 모양들은 한 곳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계속해서 발견되어집니다. 우리는 전차축과 허브 그리고 바퀴 같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모습의 산호가 아니라 어떤 인공물에 산호가 붙어 자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는 산호의 형태와도 달라 보였습니다. 처음 탐사 때 한 가지 특이한 형태의 물체가 바다 밑바닥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든 막대기에 둥근 원판이 올려져 있는 원형 테이블 모양이었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90도의 각도로서 차축과 바퀴 사이의 각도와 같았습니다. 여러분도 다양한 모양의 자연적인 산호와 인공물에 붙어 자란 산호와의 차이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가운데 있는 둥근 물체는 부서진 차축과 허브로 보입니다. 이 발견은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고대 이집트에서 이러한 모양의 바퀴를 만들었던 시기와 모세가 홍해를 건넜다고 생각하는 시점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성경의 기록에 맞추어 홍해 사건을 증명해주는 최근에 발견된 실질적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의 기적은 사실입니다. 다시 재현될 수도 없는 엄청난 기적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증인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될 수밖에 없죠. 성경 신명기 4장 35절은 이 사건을 왜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보여주었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홍해를 가르고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진짜 아니겠어요? 세상에 다른 신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믿어야 될까요? 안 믿어야 될까요? 그건 뭐 말하면 입만 아프죠. 자,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사건을 배웠습니다. 에덴 동산, 노아 방주 출애굽 사건을 배웠어요.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은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이고,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은 에덴 동산 이래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면서 응애 하고 태어나지 할렐루야 하고 태어난 사람 없죠? 하나님 다 모르고 태어나요. 그래서 사람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짜 행복해지려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하지만 길을 잃었어요. 그래서 여기 온 겁니다. 길을 찾으려고.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세요.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구원하세요.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인간을 심판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노아 방주 출애굽 사건을 통해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늘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늘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늘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에요.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이것을 알았습니다. 내일 그러면 하나님의 증인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어떠한 놀라운 증거를 보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가 기대가 되지요? 내일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성경 강연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열린 마음을 주셔서 끝까지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서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 성령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